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회개를 지나 큰 기쁨으로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에 되시는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하는데요. 세 번째 초를 기쁨의 초로 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오심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이 주님이 오실 거야 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로서 자신이 옴으로써 내가 엘리야이고 내 이후에 오실 주님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사실을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요한 이후에 오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내려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나누었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대림절에 기다림을 가지신다는 것이 기쁜 일인가? 나에게 정말 기쁜 일인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죠. 이번 주간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주간에 아들을 보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하는 걸 조금 보았습니다. 아들이 크면서 뭔가 자꾸 보는 것마다 하고 싶다 그러고 보는 것마다 사고 싶다 그러고 자꾸 장난감 사달라고 쪼릅니다. 지난주에는 삼촌한테 쫄라가지고 삼촌이 사줬나 봐요. 삼촌이. 네, 사회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촌이 주문해 준 겁니다. 인터넷으로. 주말에 주문을 하니까
당장 월요일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저한테 아빠 내일 그 장난감 내일 오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설레하고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이 되니까 그날 어린이집 갔다가 보통은 뭐 이것저것 하자고 막 이러는데 얼른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장난감이 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와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기다리죠?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택배 아저씨가 이제 짐을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도 빨리 먹어요. 빨리 먹더니 보통 때는 아들이 밥을 먹고 나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후식 먹어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후식 먹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문 쪽에 가서 서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갖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아 가지고 오고 엄마 아빠 아직 밥 먹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했습니다. 박스 열면 막 먼지 날리니까 좀만 기다려줘 그랬더니 그러면서 순순히 말을 듣는 거예요. 순순히. 평소 같았으면 아주 삐지고 입 내밀고 그러는데 아주 순순히 기다리더라고요. 저한테 막 재촉해요. 언제 다 먹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저렇게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삶으로 살고 있나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주님의 오심은 큰 기쁨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대림절 첫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라고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 기쁨을 맞이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변화되어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마음의 진정성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의 행동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입술로 미안해 정도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입술로만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지. 그래. 근데 네가 아프게 했던 너의 자매나 형제나 너의 이웃에게 혹시 용서받았니? 혹은 너는 용서했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어 라는 그 말이 나의 면죄부처럼 사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 쉽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쉽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태도였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떳떳해. 우리처럼 살아야지 구원받지 라는 식의 표현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표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조상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뿌리를 따라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어졌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오늘 그렇게 표현하죠.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열매 맺지 않으면 도끼질이 시작돼서 뿌리에서 잘려 나무가 넘어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시면 24절까지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너의 이웃이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있는 것이 그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비현실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동물을 제사장 앞에 이렇게 왔는데 잘못한 것은 합니다 해서 집에 갔다 오라는 말씀이에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주고 이러고 돌아와서 다시 재물을 드리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그런 일을 내가 제사를 드리려다 돌아갔다 오는 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재물을 가져오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필요합니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화해의 열매가 이미 필요한 것이죠. 회개하라는 요한의 이 긴박한 메시지,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회개의 메시지.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야, 너희가 옷이 두 벌이면 옷 하나 나눠줘. 너희가 먹을 것이 너희 입에 있으면 그 다 남은 걸 또 나눠주고 너희의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가능한가요? 아니요. 우리는 작은 것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 회개의 삶이 가능할까요? 세리에게도 말합니다. 세리들이 찾아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부가 된 것 외에 더 거두지 마. 왜요?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1,000원 걷어 그러면 2,000원, 3,000원씩 걷어서 1,000원은 보내고 2,000원, 3,000원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누가복음에서는 19장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요 회개의 삶을 열매를 맺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속여서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배상까지 해줘서 다시 돌려줄게요.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의 급료에 만족해라. 군인의 목표가 뭐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네, 우리 시국에서는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좀 안타까운데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게 군인의 역할인데 그들이 그 당시에도 그들이 어땠냐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종종 왕왕 쉽게 일어났다는 것. 어쩔 수 없었다.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요한의 이런 각자의 삶에서 변화되어야 합니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 욕심에
가득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뿌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나는 죄 없는데 라고 하는 이 뻔뻔함. 그리고 지금 이 두 번째 행동에 대한 각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변화는 이 뻔뻔함을 가지고 뻔뻔하게 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넘어가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가?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세례요한을 봅니다.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의 기대와 나는 맞지 않다. 또한 내 뒤에 오실 분도 너희의 기대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큰 능력의 주이시다. 라고 해요. 요한이 16절에 오늘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은요, 나는 너희한테 너희의 죄를 지적해 줄 뿐이고 너희가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말할 뿐이야.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의 주님이시야. 그분은 더 대단해. 너희의 기대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야.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의 죄를 씻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 메시아는 너희의 죄를 씻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부는, 온 세계를 향해 부는 바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령과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령의 다른 원어상의 다른 뜻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바람과 불로 너희에게 임하시니 우리를 죄로부터 그리고 전쟁과 불의와 폭력과 죽음으로부터 알곡과 축정이를 나누시듯이 우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례요한이 얘기하신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고 그 알곡이 되는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실 거야 라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신 주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오신 주님에 대한 증언이 또한 오실 우리에 대한 오실 우리를 위한 주님에 대한 오실 주님에 대한 증언이 되기도 합니다. 알곡과 쪽정이로 마지막 날에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죠.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와 우리를 나누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키즈를 하고 계십니다. 키즈를 할 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람. 그렇죠? 바람이 불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죠. 우리를 지금 회개의 자리에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된 알곡으로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에게는 조금 힘든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두려움이고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국 이 키질 가운데 알곡만 남는 삶이라는 것이다. 우리를 알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으로 남아야 해요. 아멘. 예, 죄로 물든 우리의 본성과 행동과 우리의 잘못된 기대까지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의 지점은 어느 지점인가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오늘 서신서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두 가지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나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데 모든 것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것들로만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그걸 몰라서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바울은 감옥에 있던 상태였죠. 가택고금 상태였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갇혀서 그곳에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기뻐하래요. 바울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도 기뻐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어떻게 가능하지? 고민하다가 요즘 유명한 원형적 사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원형적 사고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물을 넣고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건 긍정적인 사고예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잖아 이러는 거는 부정적인 사고죠. 근데 요즘 이 원형적 사고가, 원형이라는 게 장원영이라고 아이돌 중에서, 걸그룹 중에서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매우 초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친구예요. 이게 어떤 식의 얘기냐면, 내가 연습을 끝나고 딱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딱 반 정도 남은 거야. 다 먹기엔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유명해지게 된 방송 이 장면이 있는데, 이 친구가 유명한 빵집에 가서 뱅어쇼콜라라고 하는 그 초코가 들어있는 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줄을 섰는데 자기 줄 앞에서 빵이 한 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씨, 지질이 운도 없지. 무슨 빵이 내 앞에서 딱 없어지냐 라고 생각하잖아.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괜찮아, 빵이 없어도 난 좋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게 말하는데 사실 그거는 내가 빵을 못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카메라에다가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말하는데, 럭키는 행운이야, 나한테 완전 행운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앞에서 딱 떨어져서 빵을 새로 구운 가꾸운 빵을 먹을 수 있잖아,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같은 상황이잖아요. 빵을 만들어졌던 빵이 다 나가고 나는 더 기다려야 돼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빵이 없네 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잘 됐어. 오히려 좋아. 왜요? 나에게는 가꾸운 빵이 주어질 거니까 라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냥 너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회피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그 고난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네가 고난을 안 당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부정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러한 생각이 플러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 더 럭키비키한 상황을 허락하실 거라. 어떤 일입니까?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는 5절에 앞서 5절에 주님이 가까이 왔어. 주님이 가까이 왔어. 기뻐해. 라는 거예요. 왜요? 이 정도 고난? 괜찮아? 지나가면 주님 오시는데 뭐 힘들 수 있어. 나 어렵지.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어.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바울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날 영원한 기쁨을 너가 맛볼 거야. 너에게 정말 해방의 날이 찾아올 거야. 그렇다면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다시 감사할 수 있는. 기존에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하나님 내가 감사했는데 왜 이런 거 주세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런 감사의 기도가 나올 때 성도는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기뻐할 수 있고 또 오전에 관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관용한다는 것은 그의 다름을 받아들여 주는 것, 그의 잘못을 이해해 주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고요. 양보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에게 단순히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저 말씀을 넘어서 뒤에 본문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감사할 수 있고 배터리가 없었는데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메시지도 있지만 동시에 지금 주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계시며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보초를 세워놓다라는 단어와 유사한 비슷한 의미인데 우리의 마음을 지금 지켜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바꾸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대, 우리의 헛된 기대를 바꾸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해요. 그게 뭡니까? 요한이 말했던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방법, 우리가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할까? 무엇이 변해야 할까? 오늘 요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기뻐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그 관용을 저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17절에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보초를 세워놓으셨다는, 우리의 생각에 보초를 세워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아멘. 예,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 17절 앞에 16절에서 너희 팔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을 늘어뜨린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쉽게 죄에 내어주고 바뀌지 않기 위해서 나의 삶을, 나의 육신을 그냥 내버려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에 우리는 기쁨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기쁨을 말할 수가 있나요? 내 삶엔 기쁨이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볼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연약한 우리를 볼 때에 이런 작은 나도 주님이 사랑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했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큰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준비되어지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내 안에 기쁨과 그 관용의 마음들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라는 요한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의 메시지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